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지 창조 주님께서 참으로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이제 만드신 그 바다 안에, 모든 바다 안에 사는 생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다에 만든 고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뭘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 만드신 강, 하나님이 만드신 호수, 또 작은 연못이라 할지라도, 조금 작은 개울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도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셔서 그 생물로 말미암아 호흡하게 하시고 또 그 생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집 앞에 우리 집에 큰 그 밭이, 그리고 논이 몇천 평이 저희 바로 그냥 문 열고 나가면 한 몇 발짝 걸어가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우리 집 앞으로 또 이게 또랑이 흐르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 밭 논에서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뭘 갖다 그물을 쳐놔요. 그럼 뭐 미꾸라지, 뭐 붕어 이런 거 해가지고 몇 바켓을 잡아요. 근데 여름에 이제 그거 갖고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보신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실 때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신 보약이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가 나르라 이 말은 새들에게 춤추라 이 말이에요. 나르라 이 말은 춤추라. 새로 하여금 궁창을 춤추며 하늘을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새가 나는 것은 마치 리듬감을 타고 나는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온 땅을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시고 기쁘게 만드시면서 그것들로 하여금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심지어는 땅에 기는 작은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미생물 하나도 좋아하시고 작은 미생물 하나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꿈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에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좋음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보람을 들였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좋음에 우리가 얼마나 화답하며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성찰해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가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만들어서 종류대로 가축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그 짐승들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싸우지 않는 세상의 짐승들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짐승들도 포악해지고 짐승들도 이상해졌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과 그리고 새들과 또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쳐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드, 땅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연을 잘 보호해주고 자연을 돌봐주고 자연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연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잘 돌보는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인간을 위해서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든의 청직이다. 이 땅을 돌보는 청직이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돌봄을 받지 못한 나무는 햇빛을 받아도 광합성을 생각이 말이 잘 안 나오네. 다시 목사님 말해봐. 그래 이렇게 말이 헷갈리지. 그것을 잘 유발하지 못하는 그럼 어떻습니까? 산소가 딸리고 굉장히 공기가 탁한 세상이 되겠죠. 이렇게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돌봐야 돼요. 모든 동식물을 잘 돌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바다라고 하는 어장, 냇물이라고 하는 어장, 또랑이라고 하는 어장, 호수라고 하는 어장, 강물이라고 하는 어장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돌보니까 어떡하죠? 황소개구리가 와서 이 어장을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돌보고 욕심을 버렸다면 대한민국의 황소개구리는 아마 그렇게 불법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장은 가장 좋은 어장이 될 수 있었는데 시골로 부흥회 가서 잠자다 보면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황소개구리가 막 황소처럼 울어대가지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저게 왜 밤에 소가 우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황소개구리가 온대요. 우리나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유입해 들어온 거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황소개구리를 먹으면 아주 몸에 좋은 보신이 된다고 하니까 개구리를 하나 갖다 키운 거예요. 얼마나 번식률이 좋은지 이 황소개구리가 땅에 충만하고 번식하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순종해서 번성하고 충만하여 지금 온 시골의 냇물과 강물과 또랑은 황소개구리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돌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무를 잘 뜯는 사람이지만 뿌리는 캐지 않는 사람. 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는 안 캡니다. 제가 뜯기는 해도 자연을 잘 보존해야 또 내년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잘 돌보아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하고 좋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하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잘못된 개념으로 다스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우가 꽃을 꺾으려길래 꽃을 꺾는 건 아니야. 너는 꽃을 꺾는 게 아니라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꺾는 게 아니라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들은 꽃 안 꺾어요. 지렁이도 안 잡잖아요. 땅을 살리는 생물이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혼자 단독 작품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드신 작품이 인간이라고 하는 걸작품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공동 협력해서 만든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했어요. 아담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상실된 거예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 상실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될 때에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끝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없이 인간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인간을 기다리시고 그러면서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시고 그 속성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이 앞서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죄에 대하여 분노한 마음보다는 죄와 타협하고 죄를 따라 사는 죄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죄를 미워하는 속성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신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꾸짖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수없이 고발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영원히 용서해라. 또 배신당해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용서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 또한 모두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용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뒤집어 쓰고 상대를 용서하는 성육신 정신의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의 5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한 사람은 이미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5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용서를 베푸신 성육신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말하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등으로 되지 아니하나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것 좋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안 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로 저한테 꿈을 선포합니다. 할머니, 나 꿈이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미스터 트롯 노래 부를 때요. 딱 쳐다보더니 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지. 할머니가 못한 꿈을 네가 이루려면 그래.
어떻게 너 한번 노래 불러볼래? 했더니 노래 한번 불러볼대. 한번 불러봐. 가수 될 수 있는 자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볼게.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이러는 거예요. 아이 좀 더 커라. 더 커서 해야지 안 되겠다. 내가 어제는 내가 그 주현미 그 울면서 후회한 애를 조금 한 토막 배웠거든. 순정을 다 바쳤어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네. 우리 선우가 할머니 요즘 맨날 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래. 아유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가를 왜 부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목사가 그 노래 부르다 들켜가지고 민망해도 너 내가 맨날 부르는 거 어떻게 알았어? 매일 보니까 할머니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가수 꿈은 가졌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은 뭐 홍자머니만큼이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산골짜기 다람쥐 할 때 내가 지금 속으로 낙제를 놨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막 빵빠레가 터지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빵빠레는 안 터질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좀 목소리가 변성이 돼야지. 산골짜기 다람쥐 산골짜기 다람쥐 막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그 신성이 회복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꿈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도 할 수 있고 부하게 사는 것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어떤 이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공자가 되는 것이며 행복자가 되는 것이며 능력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끊임없이 지금 거의 50년 이렇게 했지만 50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매일 잘했을까요? 못하는 날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정답을 말해 안 삐질게. 응?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땀을 팔팔 흘릴 때도 있어요. 안 돼서.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자신 있게 들고 나간 본문을 갖고 저는 항상 죽을 끓이고 있어요. 왜? 이건 내가 이 설교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러고 나간 거는 죽을 끓여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기에는 내 힘만 있을 뿐이지 성령님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기도한 것은 저는 입술에 준비된 말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준비된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달랑 원고지 설교 원고 쓴 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게 할 말을 성령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죽을 끓이는 거예요. 땀을 펄펄 흘리고. 얼마나 설교가 힘든지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목사 할 만한데 이 설교가 땅뜨기보다 힘들다. 땅뜨기가 뭐냐면 생땅을 파서 움직이는 그 시골에서 하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거거든. 생땅을 갖다 땅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땅뜨기보다 힘들다고. 정말 힘든 게 설교예요. 또 가장 쉬운 게 설교예요. 언제 쉬워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실 때,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에 설교는 가장 쉽고, 내가 설교할 때 설교는 가장 어렵더라.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갖는 꿈은 가장 쉽고, 내가 혼자 갖는 꿈은 참 자수성가보다 어렵더라.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크게 아멘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그 공의가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용서와 성육신적인 그 용서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자라게 하시는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사람을 바글바글하게 해도 이 땅이 전혀 해롭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성적 존재다. 하나님은요, 짐승하고 안 사귀세요. 우리 집도 개가 3마리인데 저 개 3마리가요 사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1번째 대상, 두 번째 대상, 3번째, 나는 3번째 대상이에요. 대상이 틀려요 다. 막 자기 대상을 기다리고 막 그냥 막 문을 쳐다보고 막 이러고 기다려요 개들이. 근데 저 개들이 기도하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몇 년, 한 5년을 목사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주기도만 한 건 난 한 번도 못 봤어. 신앙 고백하는 건 난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왜? 걔는 영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개가 부활한다 그러는데 개가 어떻게 부활해요? 개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개 먹은 사람 어떻게 뱃속에서 개가 다 부활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인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우위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질서상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자를 막 왜 뭐 남녀 평등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그 머리를 그냥 자꾸 땅으로 쳐박으려고 하는겨.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열 하릿빛이 어디라고. 먼저 만들어진 남자를 존중하고 살아야지. 여자들 나한테 째려보고 다음 주부터 난 여자한테 잘하라는 교회로 옮길 거야. 이런 여자들만 한번 해봐. 나는 3명만 하네. 남편 없는 저기 박성희 권사님 하지 마라. 남편이 있는 사람들만 해. 가부들 하지 마. 나는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다 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 하지 말라니까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할 데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남편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만든 여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알아야 돼.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아내요. 누구 안에? 안에 있다고 안에. 내 안에 있는 아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에 빠진 찐빵이요. 멋있네. 이거 정말 멋있네. 자, 시작. 남자들만 이번에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아내요.
안에 빠진 내 인생은 안에 없는 찐빵이요. 안에 그거 없으면 찐빵이 아니잖아. 남자는 100살을 먹어도 3살이고 100살을 먹어도 남자는 돼지띠야. 그래서 남자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말도 얼마나 분수 없이 하고 너무 솔직해갖고 막 주책 없이 말을 해. 주책 없이 숨길 거는 안 숨기고 안 숨길 거 막 숨겨. 왜?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생각이 깊지가 않아. 다른 일은 잘해. 뭐 큰 일은 잘하는데 사소한 일, 그래갖고 그 사소한 일 말 잘못해 가정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지 않아? 그래서 남자에게는 안에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하면 제일 크게 했지. 안에 있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들은 당신은 크게 말해요. 원고장님 크게 말해. 그래야지 지금 이동순 권사님 이거 보고 있단 말이요.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아내요. 아내 없는 나는 안에 빠진 찐빵이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이게 최고 잘하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한번 생각해보면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혼자 남자들만 있는 세상이 돼보세요. 이 세상은 맨날 싸우고 전쟁할 거예요. 그럼 여자들만 있는 세상 돼보세요. 서로 핑계대고 싸우느냐고 아마 이 세상은 굴러가지가 않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후손을 두는 복을 주셨어요. 생산을 제한하고 거부하지 말고 창조의 축복을 거부하지 말아라. 생산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식을 그냥 조금 말할게. 하나씩밖에 없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하면 삐질 것 같아갖고 자식을 많이 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낳고 나는 매일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1장이 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득실거리게 하라. 사람다운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 이 땅에 득실득실 바글바글하게 하라. 사람다운 사람이 가득 찬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득실득실하게 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새 지면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다 주셨어요. 다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아침만 먹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은 꼭 먹어야 돼. 아침 꼭 드셔야지 하루가 기분이 좋게 시작된다. 내가 아침을 안 먹으면 뇌가 그런데 얘 아직 안 깼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는 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야 돼. 점심은 열심히 먹어야 돼. 왜? 일만 해야 되니까. 저녁 간단하게 먹고 일찍 자야 돼. 그래야 건강해.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 난 아침만 먹으면 화나는 사람이야. 아침은 꼭 먹는 사람이야. 아침 꼭 먹어야 돼. 그럼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을 골고루 적당하게 세 끼니 빠뜨리지 말고 먹어야 돼요. 아침에 꼭 조반을 드시고 점심에 일하기 위해서 좀 풍성하게 드시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속을 비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드시고 일찌감치 주무시고 그리고 일찌감치 일어나야지. 특히 늦게 자고 새벽에 자고 이건 불면증 환자들이나 하는 것이거든. 내가 오늘 그러고 왔어. 왜? 환자들이 많으니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도 안 하려고 어제도 3시 반까지 잠 못 잤더니 지금 많이 힘들어. 이건 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이럴 때는 잘 자야 되거든. 잘 자야. 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어야 잘 사는 거예요. 안 먹고 편식하고
음식 먹을 때보다 짜증 부리고 인상 쓰고 먹는 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먹어도 기분 좋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배고프냐? 쌀이 없으면 물 먹고 트름해라. 고기 먹고 싶으면 돈 없으면 나물 먹고 이빨 쑤셔라. 저는 그거 배웠어요. 항상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제 이번에 좋은 것은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힘이 좋았더라. 만족해 하시고 감탄하시고 극적으로 칭찬하신 강렬한 표현이 전체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미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고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 주고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감사로 받아야 한다. 감사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름답다니, 선하다 아름답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지으신 저 큰 어장에 있는 물고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육축과 짐승도, 심지어는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미생물까지도 우리를 해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세상을 돌보는, 이 땅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가 회복되어지고 죄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용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핑계하던 아담의 후손이 바뀌어졌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뒤집어 쓰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꿈을 갖고 우리 창세기를 향해서 달려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